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크고 놀라운 선물이 뭐라고 5월달에 살펴봤죠? 바로 구원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왜 구원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됐죠?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자격이나 노력이나 의나 여러 가지들이 들어가 있지 않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선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는 이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들은 많이 해도 과하지 않기 때문이죠. 왜요? 우리는 이 얘기를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서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고 받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더 큰 은혜가 임하지만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는 것들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자, 여튼 이러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주어진 이 귀한 선물 구원은요, 우리가 여전히 죄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뭘 삼아주셨어요? 자녀로도 삼아주시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죠. 종교적인 것들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한 자는 어떻게 해요? 삶이 변하게 되죠. 변해야 돼서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게 되는 것이 순종의 삶이고, 그것들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구별된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린 지난주에 그 구별된 삶은 결국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거룩함으로 만들어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거룩한 삶을 한순간에 짠 해서 주시면 좋겠는데, 예수 딱 믿으면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다 바뀌어서,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서 그냥 한순간에 딱 다른 사람이 딱 돼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로 긴 시간들이 걸리게 되는 것이고, 그 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켜 가십니다. 한편에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원망되고 불평이 되고 왜 이렇게 하시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단순하게 우리 생각 없이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이 강제적으로 시켜서 나오는 찬양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는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는, 온전히 주님께 경배하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함이라는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결과를 향하여 어떻게 해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 과정이 어때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광야를 걸어갑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죽을 것 같은데 죽지도 않고, 빨리 이루어질 것 같은데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어 가시죠. 오늘 우리는 그 모습을 모세를 통해서 살펴볼 겁니다. 모세는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온 40년 말고 그 혼자 외로이 모든 사람들의 모든 눈에서 벗어나서 잊혀져 가는 그 이름 속에 주어지는 그러한 이름으로 남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헛되게 40년을 버린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셨습니다. 어떤 것? 새로운 시작점에 서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그리고 그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속의 모세는 새로운 시작 앞에 딱 서 있습니다. 근데 그 시작은 화려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모세는 그 시작점의 섬을 통하여 이제부터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나아가야 되는 리더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면 그 시작점이 어때요? 완전히 실패한 모습이고, 완전히 광야 생활 40년이란 시간 속에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되어져 버린 그 시간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1절에 보시면 그가 뭐 했어요?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그냥 평범한 얘기죠. 그런데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건 평범한 얘기는 아닙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의 왕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많은 교육을 받고 강한 문화와 강한 지식을 배웠던 그가 한순간에 어떻게 해요? 죄인이 되어 쫓겨나게 됩니다. 자신의 민족이 히브리인인 것을 알아 자신의 민족들을 구원하겠노라 라고 하는 자기의 힘으로 열심을 내다가 도리어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을 치는 결과를 맞게 되죠. 그리고 그 도망친 상황 속에 목자로서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40년 짧지 않습니다. 그 40년의 시간 속에 모세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실패한 사람이다? 실패한 사람이다. 내가 지금 이것들이 나를 전화위복 만들 시간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미 낙인 찍혔습니다. 애굽 사람에게도 그 히브리인들에게도 이미 살인자가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큰 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리라, 끄집어내리라, 구원하리라 라고 하는 그 사명도 끝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사용하지 못하실 거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찾아오시죠. 여기서 우린 중요한 한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광야에서 준비시킨 사람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준비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라고 하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는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은 헛된 시간 아닙니다. 낭비된 시간도 아니죠.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 모세를 다듬어 가십니다. 왕궁에서 강한 모세를 사용하신 게 아니라 광야에서 모든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세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 거죠. 결국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훈련 학교가 되어버린 거죠. 그 40년이란 시간 속에서 그는 기다림을 배웠습니다. 낮아짐을 배웠습니다. 내 힘이 나는 예전에만 해도 다 할 줄 알았습니다. 내가 딱 하면 이 세상이 바뀌고 내가 딱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할 줄 알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안 된다, 한계가 있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아,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철저한 고독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갔습니다. 우리가 민수기서에서 배운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뭐만 가르쳤어요?
누구 말만 쫓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를 만들어 가신 겁니다. 모세가 의도했나요? 아니요.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지 했어요? 아니요. 모세는 그런 생각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통하여 모세를 훈련시키고 모세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게 거룩함을 이루는 시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함이라는 목표를 향하여 하나님은 그 목표점을, 목적지를 말씀하시면서 이곳에서 긴 시간 속에서 주어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주어지는 그 광야와도 같은 시간들인 거죠. 그때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라고요. 자, 이제 준비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어디서 나타나세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이제 여기서 떨기나무라고 하는 건 제가 이제 떨기나무를 사진으로 이미지로 봤고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을까, 어떤 나무가 좋을까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 그런 나무들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겨울에 1년생 나무들 보면 겨울에 딱 보면 말라 비틀어져 있잖아요. 그게 떨기나무예요. 근데 거기에 잎사귀들이 조금조금하게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잎사귀가 그렇게 있다가 이런 광야에서도 건기가 있잖아요.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그 잎사귀들이 다 말라 비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 불이 살짝만 붙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한순간에 확 타고 사라지는 게 떨기나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선 그런 떨기나무가 불 붙은 걸 많이 봅니다. 우리가 광야라고 해서 불이 어떻게 붙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뭇가지와 나뭇가지가 바람 때문에 계속 이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불 붙잖아요. 마른 나무와 나무가. 그렇게 불이 붙는 거예요. 근데 불이 붙으면 한순간에 붙고 사라지는 게 일반 상식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은 꺼져요, 안 꺼져요? 안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보시면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모세가 아무리 봐도 신기한 거죠. 그래서 그곳에 갑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모세가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40년이라는 광야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준비시키신 다음에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를 부르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 부르시는 모습이 뭔 거예요?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임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여러분, 기드온에게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기드온에게 나타나셨죠? 기드온이 무서워서 밀을 타작하는데 숨어서 타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에게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시죠. 사람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근데 핵심은 한 가지예요. 그렇게 나타나시는 모습 속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살아계시지 않다? 살아계시다. 그걸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너의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신다, 계시지 않는다? 보고 계신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는 걸 나타내 보이는 게 뭐예요? 다양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 속에 오늘 성경 속에 모세는 어떻게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 모세에게는 어떻게 나타나신 거예요? 불로 나타나신 거예요. 모세의 입장에서는 신기해서 갔는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불로 나타나신 거죠. 여러분, 불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건 이겁니다. 불은 죄를 태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불은 사람이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거룩함을 나타내고 깨끗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게 어디에 불 붙었어요, 지금? 떨기나무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금 중요한 걸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떨기나무예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순간 타고 사라질 나무예요. 근데 여전히 붙어 있어요.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지, 너 모세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맞추어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상태예요?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셉 때만 해도 그나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왕조가 바뀐 이후에 어떻게 해요? 고난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불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져야죠. 없어져야죠. 불 붙었는데 없어져야 되는데 어때요? 없어지지도 않아요. 인구를 줄이려고 하는데 인구가 점점 늘어나요. 아니, 죽지도 않고 계속해서 사라지지도 않고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인 거죠. 근데 여러분, 여쭤볼게요. 그들이 왜 그렇게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했잖아요. 노예 생활을 했고 남자애를 죽여라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만큼 핍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점점 늘어나요.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떨기나무 가운데 뭐가 임하니 불이 여전히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심에, 하나님이 계심에 그 불은 계속해서 붙어 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떨기나무처럼 별 볼 일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이 붙어 있을 수 있는, 고난이라는 불이 계속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무가 여전히 있을 수 있었던 건 뭐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던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떨기나무로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떨기나무인 그 백성들이 나와서 도저히 불가능한 가나안 땅을 쟁취하게 될 거예요. 모세도 볼까요? 모세는 실패자예요. 떨기나무 같은 존재예요. 어때요? 나는 끝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너의 가운데 내가 임재하니 거하니 뭐 하는 거예요? 불이 붙어도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 모세는 뭐가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목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이끄는 목자, 지도자가 되어져 가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앞으로 그가 만날 일들은 정말 많아요. 10가지 재앙도 만나야 되고 홍해도 만나야 되고 그리고 광야에서 백성들을 이끌어 가기도 해야 돼요. 그런데 모세는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었어요. 그가 잘나서요? 훈련 받아서요? 연단 받아서요? 아니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인 거죠.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떨기나무와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고난이라는 것이 딱 와가지고 우리를 불태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죽겠는 게, 불이 탔는데 빨리 타서 그냥 죽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죽이세요, 안 죽이세요? 죽이지는 않아요. 근데 어떻게는 만드세요? 죽을 것 같을 때까지만 만드세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훈련 받으라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왜 그렇게 죽지 않고 죽을 것 같을 때까지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모세가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낼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임재 때문이라고요. 즉,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환경이 바뀌어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냐 안 계시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임재한 사람은 뭐 하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 상황이 얼마나 좋아졌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에게는 거룩함이 조금씩 나타나는 것이고 다시 일어설 힘이 주어지는 것이며 삶이 꺼지지 않고 버틸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4절 말씀 속에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불러요? 모세야, 한 번 불러요? 2번 부릅니다. 무슨 의미예요?
그냥 인격적인 부름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그냥 우연적으로 만난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계획하셨고 준비하셨고 그 속에서 모세를 기다리셨고 때가 되어서 그를 부르시는 거죠. 이미 모세가 실패한 거, 무너진 거, 그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해져 있는 거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 가는 거죠. 자, 모세가 이만큼 준비됐어요. 우리가 5월달 말씀을 듣고 구원이라는 것이 너무나 귀중하구나, 영생이라는 것이 너무나 귀중한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다, 구별된 자로서 거룩하게 살아야지 라고 몸부림치면서 하루하루 살아오셨을 줄 믿어요. 근데 이런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우리가 다 된 게 아니죠. 왜냐? 오늘 말씀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신 다음에 그에게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5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 사명을 주지 않으세요. 오늘 5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게 참 재밌지 않아요? 부르세요. 근데 가까이 오래요, 오지 말래요? 오지 말래요. 아니, 불렀으면 가까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불렀는데 가까이 오지는 말래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불이라고 말씀드렸고, 불은 죄를 사르고 인간이 가까이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한 면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을 이게 어떻게 받으면 이렇게 되시면 돼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대부분의 경우는 언제냐?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사모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뭘 먼저 하세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맞부딪히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 고백이 갈수록 더욱더 커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 속에 우리는 뭘 향해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문제가 주안점이 있다면 하나님은 뭐에 주안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교만 치료하기를 원하고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들 치료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타서 없어지니까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래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여기는 어디예요? 호렙산. 다시 말하면 신의 산과 호렙산은 같은 산 이름이에요. 호렙산이라고 하는 그 산인데 이곳은 뭐예요? 광야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산은 나무가 많지만 이스라엘 땅들을 이제 사진이나 이미지로 보시면, 영상으로 보시면 어때요? 그냥 돌멩이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와 그들이 보는 광야는 달라요. 그냥 돌멩이들이에요. 산인데 그냥 돌멩이 산이에요. 허벌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곳이 뭐래요? 거룩한 땅이래요. 왜 그런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곳은 뭐예요? 거룩한 땅이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곳이 더럽다고 말해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 땅은 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땅이 되는 거죠. 두 번째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땅에 엄청난 축복을, 이곳에서 엄청난 축복을 내리시겠다, 내리시지 않겠다?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언제 내리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로 오세요? 이 신의 산으로 와요. 그리고 이곳에서 뭘 만드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게 하시죠.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땅이다, 거룩한 곳이다 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 봐야 될 건 그 뒷말이에요. 그러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 신을 벗으라고 말하는 거죠? 이거 예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말은 이거예요. 이제는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것들에 대해서 배웠고,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배웠고, 우리가 구원으로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지,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야지 라고 하는 것 속에 정말로 필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이전의 것들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5월 마지막 2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제 의미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침에 있어서 가장 먼저 되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이전 것들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맡기실 일들은 이전의 방법으로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지금까지 내 힘으로 했니? 이제는 나 하나님, 내가 이끄는 대로 따라오너라. 지금까지 네 힘으로 했니? 안 돼. 이제는 내 힘으로만 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거죠. 그걸 그 시대에 종들은 어떻게 나가냐? 신을 신었을까요? 안 신었을까요? 안 신었습니다. 그 시대에 종들은 안 신었죠. 자유인들만 신을 신었어요. 그래서 신을 벗는 그 의미로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내 보이시는 거죠. 이게요, 모세에게만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있는 지도자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 신을 벗으라고 말씀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는 어떻게 할까요? 신을 벗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내가 종의 위치를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오해를 해요. 그 오해가 뭐냐면, 우리가 일정 수준에 올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환경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내가 이만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들을 나한테 주셨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그건 교만한 마음인 것 뿐이죠. 그때가 뭐 할 때라는 거예요? 이전 것에 있는 것들, 이전 것들을 버려야 되는 시간인 거죠. 5월달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귀한 선물 속에서 우리가 거룩한 자로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 있는 이전 것들을 모두 다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익숙했던 방법들, 과거의 틀들, 인간적인 계산들,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편안함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그 생각들을 다 버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생각들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문을 갖는 거죠. 난 이거 지금까지 이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이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예전의 틀을 벗어버리는 거죠. 신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벗어버릴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6절부터의 내용들이죠. 이번 한 달 우리는 구원에 대한 얘기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들 속에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모습들을 뒤돌아보며 예전 것들을 버려가기를 원합니다. 좀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선물이 뭐였어요?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이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결국 어떻게 돼요? 거룩함으로 나아가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단번에 이루세요? 아니요. 광야의 훈련의 시간들을 겪게 하세요. 근데 그걸 통해서 오늘 우리에겐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잠잠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빼버리시는 거죠. 내 생각들을 버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가 할 줄 알았더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걸 알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멈춰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환경을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가가 더욱더 중요한 거죠. 내 손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기에 앞서서 지금 주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누려서 평안하고 좋은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기에 공허함이 있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무너져 있는 환경이 괴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그곳이 지옥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발에 신을 벗을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만큼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를 지도자로 삼아주시겠지가 아니라 내가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버려야 했대요. 이전에 가지고 있는 습관과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버림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 때가 언제다? 지금 이때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